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품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진리 되신 말씀 날마다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곱씹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이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이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여로보암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 왕에게 신임을 받는 공사 감독관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입니까?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때는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빼앗아 너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즉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로보암 역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이 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 명령을 잘 지켜야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여로보암의 집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왕위를 빼앗기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너의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에게도 가차없이 응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두 가지 길, 복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신기하게도 골라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보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2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그가 행한 악행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자주 이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을 드나들다 보면 그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너의 집을 강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위태로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경쟁심이 생기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태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는 거예요.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마음에 이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두려움과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동일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만의 새로운 종교 정책을 만들게 돼요. 단 지역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오래전에 출애굽 시대에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섬기게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를 기억하고 조금 조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큰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그런 민감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여로보암의 말도 안 되는 이 종교 정책이 나름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여로보암이 세워둔 대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열심 덕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 북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아마도 이 레위 자손들이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법도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이죠. 이런 흐름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정해두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변경합니다. 7월 15일의 장막절을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런 규례와 율법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과 그 신앙을 이용한 것이고, 그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리면서 악한 죄를 범하게 하면서까지 자기 왕권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아들 아비야의 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파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아파요. 근데 이 아들이 원인도 모를 어떤 병에 걸려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경고로서 오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도 말아야 되고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시에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인이고 경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한 인생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시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막 누군가가 너 죄 때문이야, 뭐 욥의 친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듣기 전에 스스로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부끄러운 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몰라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비록 얼마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했을지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일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내 아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 줄기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악행을 중단하거나 회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서
혹시 내 아들이 낫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능력자를 찾아 나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과정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 아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뭔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강조했던 선지자죠. 여로보암은 그 권고를 귀담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그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통치 기간 내내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아이야로부터 들을 책망의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떤 책망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되 아내마저도 자신이 보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시켜 보냈다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이 원하는 건 뭐예요? 쓴소리, 아픈 소리, 심판의 소리,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단지 내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혹시 이 선지자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만 뺏어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눈속임을 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바보 같은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속이는데 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또 인간의 책망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책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보세요. 여로보암의 눈속임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책망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효과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굴을 내밀기도 전에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들통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이야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 들통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 14장의 모든 부분을 다 읽어보면 그 예언대로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또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듣게 되는 것이지만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을 말할 때 관용어처럼 사용돼요. 따라오게 됩니다. 뭐예요? 즉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여튼 북이스라엘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 앞에는 무조건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치명적인 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또 순종과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특별히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가 뭐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그 기회마저도 경홀히 여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고, 자신이 원하려는 것만을 얻고 그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빼앗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죠. 우리 마음에 나의 왕됨을 밀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이고 숨기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속성이죠. 속이고 숨기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잘못과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종 다윗의 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행하였더라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그 죄의 길에 행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여로보암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여로보암처럼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은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약속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왕된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로 행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여로보암과 같이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쏟아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하신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순종의 길,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 걸으며 주의 뜻 이루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